중국에서 있었던 실화로서 버스 44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1년에 중국에서 어떤 여성 버스 운전수가 버스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 깡패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계속 여성 버스 기사를 성희롱하였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모른 채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어떤 중년 남자가 깡패들의 악행을 말리다가 깡패들로부터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버스가 가다가 아마 한적한 곳을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버스를 세우고 3명의 깡패가 여성 운전기사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계속해서 성폭행했습니다. 한참 후에 깡패와 여성 운전기사가 버스에 다시 탔습니다. 그때 여성 기사가 말합니다. 자기를 도와준 중년 남자에게 다짜고짜로 버스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줬는데 왜 나를 보고 내리라 하느냐? 그러나 여성 기사는 대답하지 않고 당신이 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면 버스가 출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합세하여 그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깡패에게 얻어맞고 상처를 입은 중년 남자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적한 길에 이 사람은 가방을 들고 터덜터덜 힘겹게 걸어갑니다. 많은 시간을 걸어서 산 모퉁이를 돌고 가는데 산 모퉁이 지나갈 때에 많은 경찰 자동차들이 와서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버스 한 대가 산 계곡으로 떨어져서 모두 죽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천길랑 떨어지 아래 떨어지는 버스를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타고 왔던 버스였습니다. 여성 버스 기사는 자기를 도와준 중년 남자를 내리게 하고 그 버스를 몰고 가서 산계곡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진 것입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억울한 사람들이 버스에 탄 사람이 죽었다 생각했지만 거기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깡패의 행위에 대한 동조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내용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아찔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까? 그것은 버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자들로 인한 사건,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그 나 자신의 잘못되어가는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안일과 이해관계만 따짐으로 이웃이라는 타자의 고통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못 본 채 하고 가는 방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인간으로 인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딪혀가는 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들의 행하는 악한 행위 탓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르는 악행으로 인하여 스스로 고통받으며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인하여 그 악취와 질병으로 스스로 고통받는 것과 같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악행을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눌 수 있지만 첫째 유형으로는 탐욕적 악행이 있습니다. 인간의 악은 대부분 탐욕에서 나옵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욕망을 주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삶의 의지로서 생존의 방법이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점점 커지고 한 곳에 집착하면 탐욕이 됩니다. 탐욕은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악으로, 악행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행위 중에는
생존적인 악행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를 지키려는 삶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생존을 지키기 위한 자기 노력으로서 때로는 사회적 규범을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두고서 생계형 범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미약한 범죄에 속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감에 의한 범죄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특이하지만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범죄 행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자기 인간적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징벌한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의감에 의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홍길동이라든가 일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두고서 의적이다, 의로운 도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방관자적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규범적으로 범죄 행위에 속하지 않지만 분명히 인간 사회를 몰락시키는 문제입니다. 방관자적 행위는 공식적인 범죄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범죄라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 방관자적 행위가 우리 사회를 점점 수렁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방관자적 행위는 인간 사회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이룹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방관자적 행위는 자기 보호적인 이기적 행위로서 이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더불어 사는 삶으로 공동체성을 이루며 공동체성을 지켜나가려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따라야 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 관심과 배려를 빼버리면 상생할 수 없는, 더불어 살 수 없는 사망의 수렁이 됩니다. 이러한 방관자적 행위는 인간의 삶에서 관심과 배려를 깨뜨려 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고 자기 보호는 자기 권리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자기 보호에 집착하면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버리게 되므로 사회는 병들어 죽음의 수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소방서가 들어오는 거 다 반대합니다. 시끄럽고 집값이 떨어집니다. 다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집에 불이 나면 누가 불을 꺼주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요, 방관자적 이기주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방관자적 행위는 임시 변동의 태도로서 사회 악순환을 심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의 상황에서 주변에 복잡한 상황이 있으면 잠시 눈을 감고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지나가고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문제가 옮겨가고 가리워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동안에 문제는 더 뿌리를 내리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개입하기가 싫거나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일에 관해서는 눈을 감고 못 본 채 하려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는 것은 임시 변통으로 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관자적인 행위로 인해서 인간 사회는 악이 계속되어 악순환은 더 반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방관자적 행위는 책임성이라는 인간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중요한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변명이나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변명과 핑계를 내세워도 자기 양심과 하나님의 추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방관자적 행위는 결국 책임성의 문제로 심각한 결말을 이룹니다. 인간 행위에서 대부분의 악행은 사회적 범죄로 규정되므로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사회적 범죄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건절의 노력이 따라옵니다. 경찰력, 공권력이 동원되어 수사를 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며 그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힘쓰면 이런 사회 범죄는 건절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관자적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적 범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방관자를 두고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징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방관자가 되고
방관자의 태도는 독버섯까지 퍼져나갑니다. 너도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집착하여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배려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살벌한 몰인정한 비인간화적인 야만적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물음을 던지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에서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자신의 농산물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그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리는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인은 매우 화가 나고 분노하여 기회를 따라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의 악행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기 농산물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가인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바치는 제물을 받으시지 아니하셨나? 무슨 문제가 있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것이 아벨 탓이라고 생각하는 악념에 사로잡혔습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또 이 가인의 행위는 책임 회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홀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핑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만 그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피하여 갈 곳은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추궁하십니다. 세 가지 추궁이 있는데 첫째는 행위의 동기를 찾아보십니다. 사람의 행위 중에서 무의식적인 행위 외에 모든 것은 다 동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타나는 행위만 보지만 결국 그 행위의 중요성은 내면의 동기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선한 동기로 했는데 결과가 나쁘더라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전에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악념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의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 삶에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찾으십니다.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 삶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서로 돕는 관계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있으므로 나의 생존이 있고 이웃이 건강함으로 나도 건강합니다. 이웃이 무너지면 나의 삶도 무너지고 이웃이 깨지면 나도 깨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서로 돕고 살라고 하셨기에 인간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이웃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이 인간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 행위에 대하여 결과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그 결말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결말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지나가고 적당하게 떼매려고 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삶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결말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적인 것만 지나가고 눈만 감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말을 보시고 계십니다. 가인의 행위는 동생을 죽인 사건은 자기 자신이 숨김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여러분,
가인이 행한 행위는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인간사의 비극의 씨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역사의 비극이 얼마나 비참하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가인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떠한 삶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강조를 할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만의 안일 속에 숨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안일 속에 숨고 자기 자신만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안일 속에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일이라는 자기만의 방 아지트를 만들어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만의 비밀의 방 아지트가 침해받으면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그것이 깨지면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가 무너져도 눈도 깜짝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안일의 방이 깨지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개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지키려고 굉장히 강하게 싸웁니다. 그 개미집 속에 여왕 개미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사람들도 자기 안일의 방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후에 동산의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를 감추고 하나님의 추궁을 피하여 때를 면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핑계하고 변명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기 속에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안일 속에 숨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일의 방에서 숨지 말고 밖으로 나와 너 이웃과 함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비밀의 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행복도 없습니다. 이웃 앞에서 나만의 안일도 없고 이웃이 파괴되고 무너지는데 나의 안전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에 보면 나 혼자만이 당신을 사랑하며 나 혼자만이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소 그런 노래 다 아시죠?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건 노래 가사지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 혼자만이 행복을 누릴 곳은 없습니다. 어디 가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만의 안일 속에 숨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감으로 우리 인간 사회는 살벌한 냉랭한 고립과 소외와 외로움의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안일 속에 숨어감으로써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냉랭한 관계 속에 우리는 스스로 숨통이 막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방에서 나와라.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만의 안일에 숨지 말고 나의 문을 열고 이웃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안일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안 하시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 같습니까? 세상 이웃이 있어요? 가만 보니 아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칠까?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일까 묻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나 물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나? 여러분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나는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
삶의 행복은 가득히 충만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속 시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미담은 아름다운 미담인데, 미국 CNN 방송, 영국 BBC 방송,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에 소개되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 한강대교 북단 다리 아치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성북구 장위동에 사는 38살의 김 씨입니다. 건설업을 하는 친구에게 보증을 썼다가 돈 3억을 빚져 살 길이 없어 죽으려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영등포 대방동에 사는 38살 박 씨입니다. 2달 전에 교통사고 나서 아내가 죽었는데, 죽은 아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로 몰려서 법정 투쟁에 말려들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죽으려고 한강 다리에 왔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자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혀 훈방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은 신세니까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만나서 돈 1만 원짜리 복권 20장을 사서, 야, 이 복권 당첨되면 우리가 나누어 가지자 해서 복권을 샀는데, 그 20장 중에 한 장이 당첨됐는데 3억 원짜리 당첨됐습니다. 이 복권이 당첨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이것을 가질까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빚 갚아라. 김 씨는 박 씨에게 양보하고, 박 씨는 아니다, 아내도 죽었는데 가정을 지켜야지, 돈 가져가라. 서로 양보하느라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김 씨가 로또 용지를 맡아 있다가 어느 날 김 씨는 박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어려우니 빚 갚으시고 잘 사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편지 써서 로또 용지하고 박 씨 집 우체통에 집어넣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술을 한잔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엉뚱한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2층에 사는 진선행이라는 28살 여자가, 처녀가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3억짜리 로또 용지가 들었어요. 대박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개인이 서지 않고 신문사에 그대로 갖다 주었어요. 그것이 매스컴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은행이 이 사실을 알고 3억의 당첨권 돈도 주고 김 씨의 빚도 갚아주고 박 씨를 위하여 변호를 만들어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박 씨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미국 CNN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배려와 인정은 전 세계 최고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한이라는 갇힌 문을 열고 함께 손을 잡으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 사회에서 대한 책임을 같이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있습니다. 어떤 짐은 참 나 혼자 져야 되지만 나누면 쉬워집니다. 그런데 남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내가 남에게 떠맡길 수 있는 짐은 가벼운 개인의 짐인데 사회적 짐은 떠맡길 수가 없어요. 슈퍼맨이 나타나도 인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훌륭하지만 요즘은 풍토가 좀 이상해요. 아니, 뭐가 잘못되고 농사가 잘못되고 무슨 교통사고가 나도 대통령 탓이라고, 대통령에게 해결하라. 대통령이 뭐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자식이 불량하면 부모에게 엄마 탓이라고, 아버지 탓이라고. 참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의 짐은 혼자 질 수 없습니다.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 지도자와 지성인은 책임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지배할 때 한국의 지성인들은 자신만의 안위를 버리고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 바쳐 투쟁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신사에게 먼저 절을 하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깨어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으로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의 때에 군부 통치가 진행될 때에 깨어있는 지성인과 기독교인들은 민주화를 위해 싸우며 투쟁했습니다. 경제 개발의 시대에 고통받는 도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여 지성인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힘써 싸웠습니다. 저는 1978년에서 1983년까지
영주 봉산교회 농촌지역 양계단지에 살았습니다. 1970년 말기는 농촌이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문제를 두고 있을 때 한 목회자로서 내 마음속에 굉장히 큰 마음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네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냐? 너 이런 시대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느냐는 물음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한국 전국 기독교 총농민연합회를 구성한 일에 동참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자, 사회의 책임을 함께 지자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시련의 때에, 국가가 어려울 때에 나만의 안일 속에 숨어 잠자는 자는 결코 행복의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요나가 책임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의 안일 속에 숨어버리면 우리 모두가 몰락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는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이웃이라는 짐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짐이 올시다. 내팽개치고 갈 수 있습니다. 눈 감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짐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웃이라는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이웃이라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들과 함께 짐을 지고자 노력하는 양심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작지만은 모두 함께 이웃이란 짐을 지고 더불어 사는 삶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짐을 나누어지는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역사에서 인생과 역사의 결말을 생각하고 갑시다. 여러분, 역사는 결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비사회적인 말 한마디, 세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일은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내가 죽으면 그만이다. 셋째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 세 마디가 가장 나쁜 겁니다. 내일 알 수 없다.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단적으로 보면 나와 상관없겠지요. 저 지구 땅의 어느 한 골짜기 굶어 죽는 아프리카의 오지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역사를 보고 인류를 보면 그건 나와 관계 있는 이유, 바로 내 문제입니다. 세상에 역사 속에 인간이 얽혀있는 삶에 나와 관계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음식 하나, 쓰는 모든 거 하나 모두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내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내일을 모른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다고 살아가더라도 내일은 열려오고 나는 내일에 서야 합니다. 내일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눈을 감으면 끝나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의 소리, 가장 무책임한 자의 소리, 가장 비인간적인 인간 포기의 소리가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내 눈 감으면 그만이지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후대가 다시 걸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앉은 자리에 후대가 다시 앉아있고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버린 쓰레기를 누군가는 또 밟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더럽혀 놓은 그물을 누군가 먹어야 합니다. 오늘 심는 나무에서 내일의 열매가 열려지고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릴 때는 알밤 하나 먹는 게 어려웠어요. 소풍이나 가면 하나 얻어먹을까, 소풍 가면 계란 하나 먹을까, 알밤 하나 먹는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 밤이 얼마나 많은지 지천입니다. 맛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땅이 언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 헐벗은 민족을 살려 먹이려고 이 대한민국 땅에 전부 유실수를 심어라. 그래서 밤나무를 얼마나 심었던지 여러분 아마 젊었을 때
산에 가서 심었을 겁니다. 그 밤이 오늘 수많은 풍요함을 만들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임시변통으로, 임기응변으로 땜빵하듯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땜빵하듯이 살아갑니까? 인생은 어영부영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어영부영 살다가 끝나지. 인생은 서다가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쓰레기가 아니라고. 중요한 거예요. 적당하게 서다가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영부영 끝나지 않습니다. 임기응변으로, 임시변통으로 땜빵해서 안 됩니다. 똑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십니다. 나의 지나간 과거가 벌거벗을지라도 오늘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과거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오늘 내가 벌거벗으면 나는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이며,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의 문제가 열려가는 것입니다. 현존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보지 않습니다. 결말을 보고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대중가요 여행가도 부릅니다. 홍도야 울지 말라 잘 불러요. 인생은 미완성 좋아합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인생은 미완성, 사랑도 미완성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서다가 마는 편지요, 부르다 마는 노래요, 그리다가 그만두는 그림이요, 새기다가 그만두는 조각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곱게 노래 부르고 아름답게 시를 쓰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 조각해야 되겠다는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미완성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완성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은 미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성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심은 그 하나하나에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내일의 영광스러운 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모릅니다. 내가 할 게 뭡니까? 라고 도망가지만 주여, 우리가 마지막에 도망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의 아내의 방에서 나와서 더불어 손을 잡고 책임을 나누시며 성실하게 씨를 심고 나무를 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껴있는 영적 승리자, 영적인 영성의 지성자가 되도록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